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누리며 늘 승리하시고 이 무더위와 장마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건강하게 이 장마도 잘 이겨내고 장마 뒤에 오는 무더위도 시원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이제 아이들도 방학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거나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 편이고요. 잘 가지는 않지만 가고는 싶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 곳은 참 많은데요. 워낙 멀어서 가지 못하는 곳들도 많죠. 미국에 가면은 어디를 가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아마 여기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딘지 한번 여러분들께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홍천 선결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야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신 것 같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가요,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1937년 5월 27일에 개통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그런 외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명소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신 다리의 현수교 높이가 227m 됩니다. 우리나라의 63빌딩보다 조금 낮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죠. 그리고 두 개의 현수교탑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다리의 길이가 2373m 정도, 거의 3km에 가까운 다리이죠. 이 웅장한 구조물이 세워질 때까지 많은 도전과 위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죠. 특별히 이 교량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매일이 두려운 싸움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현수교탑의 높이가 227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장비들이 기계화된 장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올라가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작업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당시의 공사 사진이 있거든요.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그냥 그저 그렇겠다 하시겠죠? 자, 다음 장을 한번. 자, 여러분 저 뒤에 땅이 보이십니까? 사진 뒤에 저 뒤쪽에 땅이 보이시나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바다 위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별로 무서워도 안 하시는 그런 표정이신데요. 내일이 아니니까 남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장치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공포에 떨면서 작업을 해야 됐죠. 이 당시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930년대에 미국의 가장 많은 이민자들이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 금문교 다리에서 일하는 것은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고 위험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안개도 심하고 바다이니까 바람도 많이 불다 보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 다리 위에서 추락해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4년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추락해서 죽은 중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40여 명에 이르렀으니까는요, 적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엔지니어가요, 한 가지 제안을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안전 그물망이었습니다. 그물망이 교량 아래에 설치되어서 노동자들이 추락하더라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그렇게 다리 밑에 그물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30여 명가량이 추락을 했는데 19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 그물망의 설치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도감을 주게 되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이제 외가댁이 전라북도인데 이모님 댁에 남원에 갔다가 그 춘향이 이몽룡 만나는 데가 어디죠? 거기가? 예? 광활로. 그죠? 광활로를 제가 어릴 때 처음 갔는데 연못이 거기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다리, 돌다리가 있는데 긴 다리에 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안 무서운데 어릴 때는 옆에 잡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벌벌벌 떨면서 그 다리를 건넜는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난간이 있으면,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이 안전 그물망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겠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안도감,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 믿음은 단순히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안전 그물망은 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금문교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이 노동자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안전하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난간이 있는 계단을 오를 때에 우리는 추락에 대한 공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안전 그물망은 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것은 그들이 공포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 적응하기도 참 버겁습니다. 환경도 빨리 변하고 상황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크게 다가오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때를 놓치기도 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근심과 염려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그저 오도 가도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지요.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발목을 묶는 자기 마음의 족쇄 때문에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 두려움에 물에 빠지는 이야기죠.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요, 배를 태워 빈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거기 예수님과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게 해주시겠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 돼, 빨리 여기서 떠나 하고 재촉해서 보내신 거죠. 홀로 남게 되신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의 산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홀로 계심, 그것은요, 지금 바다 위에서 거센 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4절에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배는요, 이미 육지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폭풍우 속으로 항해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 구절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요, 물은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마시는 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은요, 혼돈과 어둠과 악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은 바로 이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서 드러납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창공을 창조하시고 물과 물 사이를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또 노아의 시대에는 큰 홍수가 일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돌아보시고 이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빼서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노아와 새 생명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바다의 거친 물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때마침 우기여서 비가 많이 와 수위가 높아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혼돈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저항하는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셨죠. 그래서요, 욥기 9장 8절과 10절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이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살을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은 죽음과 혼돈 그리고 악을 상징하는 바다 물결이나 큰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성난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물결로 인하던 고난당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물을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고난하게 하는 물결이 있다면 그 물결을 밟고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한참을 떨어져 나와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바다 물결을 밟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죽음과 혼돈 그리고 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앞에는 바로 이렇게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고 서 계신 분이 있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악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서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배 안에서 정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면서 두려워하죠. 왜 그랬을까요? 유령은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 판타스마라는 단어의 번역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귀신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이 존재가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고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일이 밤 사경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겨야 합니다. 밤 사경은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그러나 해가 곧 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끔 그런 어두운 데 들어가셨다가 갑자기 시커먼 뭔가를 보고 저게 짐승이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놀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바위덩어리거나 나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힘겹고 고달프고 두려운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에는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마음에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두렵다라고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혼돈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둠과 혼돈 때문에요, 두렵고 떱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나운 물결을 밟고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유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 사경의 어두움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풍랑이 있는 이 깊은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여기서요, 난이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문,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헬라어가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한 표현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에고 에이미와 같고요. 여기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의 히브리어가요, 야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니라는 이 말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선생님이야 라는 이 표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물결을 밟고 있는 창조주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혼돈과 죽음과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요,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하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용감히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로 뛰어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오직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거고, 마태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삽입해 넣은 것이죠. 마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로 과감히 뛰어내린 것, 훌륭한 믿음이었죠. 여기까지는 아주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몇 걸음도 못 가서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하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 위를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용기를 내었던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졌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며 저의 가슴을 가장 많이 찌른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라 하신 그 주님을요, 끝까지 보지 못했던 겁니다. 대범하게 배 밖으로 두 발을 내밀기는 했지만 이내 자신의 두 발이 깊은 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된 거죠. 발 아래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을 삼키듯이 울렁이는 파도가 있는 그런 어두운 바다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놓인 상황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자 정작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거센 바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밤 사경의 어두움과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결국 그렇게 바닷속으로 침몰합니다. 어딘가에 집중하고 힘을 딱 준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런 물건들을 자꾸 떨어뜨리는 걸까요? 꽉 쥐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꽉 쥐지 못할까요? 물건을 떨어뜨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건을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느슨하게 들어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훈련 중에 저는 수류탄 훈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이 수류탄을 꽉 쥐고 있지 않으면은 잠깐 힘을 풀게 되면 이 안에서 이게 뇌관이 작동을 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던질 때까지는 꽉 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습니다. 꽝 하고. 절대로 힘을 빼지 않습니다. 이런 경계심이 있으면 꽉 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 느슨한 생각.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허점이 생기고 느슨해지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인데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왕복해서 수영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바다를 건넌 유명한 분이 있죠. 누구입니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씨가 있는 것처럼 이 영국의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1950년에 말이죠. 그녀는 1950년에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헤엄쳐서 건너가고요. 그 다음 해에는 영국에서 프랑스로 또 헤엄을 쳐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요, 미국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섬에서 본토 땅 롱비치까지 또 34km를 수영을 해서 건너는 일을 또 도전을 합니다. 아주 물에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2번이나 왕복했던 그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전에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출발을 하고 15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서서히 얼어갔습니다. 게다가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목적한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안내 부표도 잘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상어들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고요. 그 옆에 있는 배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코치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목표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만 목표 지점을 800m 남겨두고 포기하게 됩니다. 물에서 나온 그녀가 TV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땅만 보였어도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된 거죠. 환경도, 그녀의 체력적 한계도 그녀를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개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그녀를 포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요, 2달 뒤에 또 도전을 해서 마침내는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저 앞에 단단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육지를 마음으로 보고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육지에 닿아서 마침내 카탈리나 해협을 헤엄쳐 건넌 세계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그것도 남자들이 세운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인생에 장애물을 발견할 때가 있죠. 왜 그런 장애물이 눈에 들어올까요? 사실은 인생의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에 장애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닐까요? 목표에 집중하지 않을 때, 가장 궁극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숱한 그런 장애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겁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물결을 밟고 계신 그 분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배 위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자기 앞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서서 거센 물결을 밟고 계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2발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에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요, 전력을 다할까요? 느긋하게 잡을까요? 전력을 다합니다. 사실 토끼 한 주먹감도 안 되니까 느릿느릿 가다가 앞발로 툭 쳐서 잡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는데 사력을 다합니다. 반면에 호랑이에게 쫓기는 토끼는 어떨까요? 어차피 뛰어봐야 잡혀 죽을 목숨인데
그래 내 한 몸 이 호랑이를 위해 내어주리라 포기하고 두 팔 벌려 호랑이를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토끼도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호랑이의 일격이 날아들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죠. 그러고 보면요, 토끼나 호랑이보다 못한 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요 포기하고 게을러져 버리죠.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오라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간 거겠죠. 그러나 이내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단단히 버티고 있는 그 육지를 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깊은 물속으로 빠진 것은 아닐까요? 사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비록 얼마 가지 못하고 물속에는 빠졌지만 만약에 그가 오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배 밖으로 두 발을 내딛는 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은 그 물결을 밟고 계신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우리도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또 만났죠. 아까 말씀드린 체드윅이 계속해서 도전을 반복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음번 풍랑 때 또 이렇게 물 위를 걸었다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어도 우리는 실패해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실패해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신앙의 안전망이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겠죠.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사실 가장 큰 위험은요. 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밤 사경의 깊은 어두운 바닷 가운데 있었지만 그 험한 물결을 밟고 서 계신 분이 내가 물에 빠져도 나를 건져낼 뿐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가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동 아닐까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의 위험스러운 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태가 이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를 튀기고 싶어 할 뿐 그 험한 물결 위에 두 발을 내딛는 신앙의 모험을 할 기회를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이야기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바다에 뛰어내려서 저 거친 바다를 밟고 서 계신 분,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용감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길이 절대로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물에 빠지는 실패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깊은 바닷물 속에 떨어져 빠져갈 때에도 즉시 손잡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험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험한 물결 역시 잔잔하게 하실 거라고 마태는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 4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내미는 그 손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민 이 손을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않게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죽음과 혼돈과 악으로부터 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